본문 말씀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종려나무가 많아서 일명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여리고에 갔을 때 참 이 종려나무 농장이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천 년 전부터 물샘이, 오아시스가 항상 있어서 지하수에서 샘이 끊임없이 솟아올라 오래된 수천 년, 6천 년, 7천 년 된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성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왜 정복해야 됩니까? 그만큼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첫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은 그 둘레가 무려 770m나 되었고 높이는 9m가 되는 높은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이중벽이 되어져서 안쪽 벽은 1.8m 두께로 되어 있고 바깥쪽 벽은 5m 두께가 되는 아주 견고한 철옹성과 같은 그러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탱크도 없었고 불도저도 없었고 어떤 대포도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롭게 보임해서 이 목사님이 교회 학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교회 학교에 방문을 해서 학생을 한 명 이렇게 대면하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가? 학생,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하면 하나님이요 아니면 여호수아요 할 줄 알았더니 이 아이가 내가 안 그랬어요 하고 막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그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아니 저 학생이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그 선생님은 그 아이가 안 했다면 진짜 안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번엔 당회원들 다 모아놓고 이러이러한 자초지정을 쭉 이야기했더니 당회에서 말씀하는 당회원들이 여리고성을 복구하는 예산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오늘 하루 종일 참 희한한 일을 많이 겪었다면서 사모님한테 밤에 이야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당회 결정에 따르세요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리고성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이 여리고성은 3500년 전의 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 문제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건강 질병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사업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여리고성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리고성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하고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보세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정복했던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든 사사들과 선지자들과 사도 바울과 믿음의 우리 선진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성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전쟁하기 전에 승리하였음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면 넘겨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으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요. 아,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성전 건축 2019년도에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학개서 2장 8절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물질 채워주시고 성전 건축하고 지난 3년 어간에 다 모든 채무가 다 갚아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갚았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대로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때 밤이 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해변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이 베드로가 그 당시 시몬이란 이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이유는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이라는 헬라 단어를 보면 레마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이 순표가 후음이라고 해서 이 흐로, 그 헬라어로 보면 레마가 아니고 흐레마예요. 히읗 발음을 목구멍 소리가 넘어와야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흐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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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레마. 이 흐레마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누구에게나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주시고. 저는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이렇게 이번 주간에도 계속 신방하고 있는데 대신방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었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한번 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번 대신방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든 문제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 문제도 왜 해결해 주셨습니까? 주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부요함을 얻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지옥에 내려가심으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고, 그가 고통당함으로 우리는 다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응답으로 받고 나아갈 때 이미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딱 받으세요. 여러분이 예배 중에도 지금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간에 나에게 딱 와닿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다 와닿으면 이제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여리고성은 다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성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묵묵히 기도할 때 정복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 한 바퀴씩 돌면서 돌았고, 7째 날에 7바퀴 도는 동안 아무 말도 내 입에서 내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의 뜻을 두 가지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뭡니까?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하와이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참 우리는 죄성이 고약합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한테 많고,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우리 인간의 피 속에는, DNA 속에는 이러한 죄성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가 우리를 지배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입단속을 철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단 한 사람이라도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 7바퀴 도는 동안에 불평의 목소리를 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왜 귀찮게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거나, 왜 여호수아 장군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왜 잠도 못 자게 왜 깨우냐 하면서 누군가가 한마디 불평의 말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공동체가 일순간에 다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체의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할까봐 말을 못하게 입을 다물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나올 때 말을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가랴도 나이가 많고 엘리사벳 부인도 나이가 많은데 이제 아들을 낳고 예수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큰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했을 때, 나는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반문할 때 그 시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엘리사벳 노년에 아기를 갖는다는 가능합니까? 하고 반문하고 자꾸 의심하는 말을 하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입을 닫아서 요한이 출생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지으라고 서판에 쓴 다음에 입이 탁 열렸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의심의 말을 할까봐 입을 닫게 하고 더 침묵하게 하고 했다가 하나님의 때에 입을 열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을 해서 좋을 때도 있었지만 나쁜 결과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참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참 부작용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긍정적인 말씀으로 가득 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적인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얼마나 적극적인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은 생산적인 말씀입니다. 창의적인 말씀입니다.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정에서도 부정적인 말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순간, 이 말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운명이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이 습관이 되면 그 가정은 긍정적인 가정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 주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 나오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요, 성경의 원리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믿고 선포했기 때문에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고 안 무너진다 하면 안 됐을 것입니다. 안 된다 하면 정말 안 됩니다. 된다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망한다 하면 망합니다. 부흥한다 하면 부흥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병이 나았다 하면 정말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 나아, 내 병은 틀렸어 하면 정말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당시에 보세요. 출애굽을 해와서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각 지파 12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이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얼마나 큰 거인 족속이 사는지, 아낙 족속이 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시간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고 원망불평으로 통곡하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땅이 됩니다. 저 땅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했지만 늦었어요.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찼는지 울고불고 정말 통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보다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10대 2로 5배나 더 부정적인 효과가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은 퍼져나갑니까? 참 퍼져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나쁜 말을 한마디 하면 이 말이 얼마나 빨리 퍼져나갑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절대 입을 열지 못하도록 입을 탁 닫고 묵묵히 나아가라고 주님이 명령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입을 열기보다는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침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입에서,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것은 기도하라. 말은 하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다는 것,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았다는 것은 저는 기도라고 깨달았습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언제 했습니까? 새벽 시간에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또 15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러분, 여리고 작전은 새벽 작전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새벽 시간에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저만 아니고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레마의 말씀, 은혜 받은 레마의 말씀 딱 붙잡고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와서 여리고성을 돌듯이 말하지 말고 묵묵히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말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로 무너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에 기도할 때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새벽에 여리고의 장벽이 무너졌고, 새벽에
모세가 율법을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만나가 내려왔던 시간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믿습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사는 민족은 다 부강해졌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우리나라 민족성이 얼마나 근면합니까? 근면하게 새벽을 깨우고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해서 참 60, 70년대, 80년대 산업화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민주화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이제는 2020년도 선진화의 발걸음을 우리가 내딛고 세계 여러 나라가 있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참 우뚝 솟게 된 것은 다 새벽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벽에 늘 기도하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재단에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셔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새벽에 기도하는 민족은 흥왕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가정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여리고의 장벽을 여러분 무너뜨려 달라고 하루 한 바퀴씩 매일 7째 날 7바퀴 돌아서 와르르르 우리 앞에 있는 물질의 장벽, 건강의 장벽, 자녀의 장벽, 사업의 장벽, 모든 인간관계의 장벽도 다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여리고성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일치된 순종을 할 때 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9절은 같이 보십시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일치하여 일치된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모든 제사장들과 군인들과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그럴 때 제사장들은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각각 7개의 양각 나팔을 들고 불면서 앞장서 나갔고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을 호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뒤에서 호송의 임무를 다 수행하고 백성들도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루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말하지 않고 또 7일째 7바퀴 돌고 외치라고 할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외치라고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하고 외쳤을 때 그 견고한 성도 와르르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군인들과 백성들이 적진 앞에서 4분 5열되어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했다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하반절 고린도 교회 많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4분 5열됐던 그 고린도 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것이 화목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화목하지 않고 불화하고 싸움은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제사장들을 보세요. 군인들을 보세요. 모든 백성들을 보세요. 침묵할 때는 침묵했고, 기도할 때는 기도했고, 외쳐야 할 때는 일사불란하게 외쳤을 때 그 눈앞에 있는 여리고의 장벽이 다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절대로 싸우지 말고, 절대로 분쟁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장벽도 다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 또 두 바퀴 이런 거는 쉽게 하지만 계속 도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돌았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고 6일간, 또 7째 날에는 7바퀴 돌았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인 것입니다. 7일 동안 돌았습니다. 7일 돌았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돌았죠. 또 7일째는 또 7바퀴, 7입니다. 7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돌고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 한 번 하고 멈추지 말고 2번, 3번, 4번, 7번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또 7일째에는 그냥 한 번, 2번 돌고 끝난 게 아니고 7일째에 7바퀴를 돌았고, 양각나팔도 7개였습니다. 7나팔을 불고 7일째 7바퀴를 도는 순간 나팔을 불고 기적과 같이 그 여리고의 장벽이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수, 7이라는 숫자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구약에 보면 나만 장군이, 아람 군대 장군이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그곳에 가서 처음에 다 내가 아람 군대 2인자인데 왕다움이 높습니다.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어마어마한 그러한 권력자인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그 이스라엘 출신 어떤 여종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낫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건 마음 비우고 이 외국까지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다 문을 똑똑 두드리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믿습니다,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더니 게하시라고는 몸종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서 7번 담그면 나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오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나를 아련하지 않다니, 나를 이렇게 홀대하다니 하면서 막 분노해가지고 집에 가자 할 때, 그때 옆에 있는 분들이 조언해서, 아 장군님,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7번만 잠기면 낫는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어려운 거 해도 장군님은 해야 될 형편인데 왜 그러십니까? 가십시다. 한 번 하고 그냥 또 간 게 아니에요. 2번 하고 3번, 4번, 5, 6, 7번 잠기고 탁 올라올 때 그 피부가 막 어린아이 같이 좋은 피부로 난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입니다. 7번. 그러면 문자적으로 7이라 아니에요. 7이라는 건 완전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에 기도해서 병 나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하게 7번 잠기는 마음으로 순종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병도 다 낫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7이라고 했지만 어떤 경우는 100도 되고 200도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0도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때 완전하게 그 순종이 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하면 하나님도 온전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물질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3가지
읽고 마치십니다. 첫째 한번 읽어 주십시오. 첫째, 내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시다. 둘째, 말을 하지 말고 기도를 더 많이 합시다. 셋째,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일치된 순종으로 나갑시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의 장벽 다 무너뜨리는 간증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